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목에서 생각 287번째 전쟁의 시대 속에서 2026년 부활주일을 생각하며 2026년 4월 5일 2026년도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 속에 서 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전쟁과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갈등 그리고 석유 문제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국제 정세를 넘어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경험했던 불안과 단절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또다시 드리워진 위기의 그림자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자리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부활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더 깊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1. 전쟁의 시대 속에서 느끼는 신앙의 부담. 전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무게는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적 불안은 일상을 위협하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 또한 장기적인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자칫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과연 기뻐할 때인가라는 질문은 세상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예배가 제한되고 공동체가 흩어질 때 신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다시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때론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단순한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책임감과 깊은 고민 그리고 경건한 긴장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조심스러움을 넘는 부활의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조심스러움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이러한 전쟁의 시대 속에서 부활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고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부활은 편안한 시절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진리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게 합니다. 전쟁도 경제도 역사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흔들리는 시대를 견디게 하는 견고한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본질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함은 줄일 수 있어도 진실함을 잃어서는 안 되며 규모는 작아질 수 있어도 믿음의 깊이까지 얕아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단지 모이는 공동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울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활은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증명됩니다. 맺으며 사랑하는 울산 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전쟁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바로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길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또렷해지고 절망이 커질수록 소망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의 부활주일 아침과 이어지는 부활주간이 단순한 절기의 하루와 한 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안 속에서도 예배를 붙들며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9절.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던 어떤 지인 한 분이 계셨었는데요. 이분이 교회도 다니시고 참 괜찮게 사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보니 참 생활이 무질서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이렇게 무심하고 함부로 하는 행동을 제가 이렇게 보게 돼서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막 화를 내지 않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이렇게 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상대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쌓여왔던 어떤 답답함, 약간의 억울함, 그런 분노가 내가 이전에 당신에게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기도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하면서 이게 분노가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였던 어떤 실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 시간 내가 약간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이렇게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그 가볍게 넘기려는 그 태도, 그 눈빛과 그 웃음이 약간 트리거가 된 거예요. 이 방아쇠의 방아쇠가 된 거예요. 그게 저를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막 제가 심한 말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분노와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었던 상태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관련된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이제 유산은 죽음 후에나 이렇게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받아서 이제 그걸 또 뭐 나름대로 뭐 사업을 해서 썼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허랑방탕하게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걸 이제 첫째 아들이 그걸 보았을 때 동생이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는 이제 뭐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막 잔치도 열려주고 행복한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첫째 아들, 그 마음이 좋지 않았죠. 약간의 분노와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랑 함께 있을 때 이 포도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는데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약간의 억울함이잖아요. 그때 물론 아버지가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결했지만 첫째 아들의 그 마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좀 전에 나누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건 행복감과는 이제 동떨어진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이 아니죠. 결국 이런 현실이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이럼 어떻게 생각 드세요? 이 다윗이 느꼈을 그 답답함, 억울함, 그리고 분노. 상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느꼈던,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비유로 말씀드렸던 그 첫째 아들이 느꼈던 그 감정. 시편 35편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좀 괘씸하죠. 폭력배들이 내 주에 모여드는 순간,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그래서 찢었다.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공포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이 다윗이 이토록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을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어떻을까요? 더 심각한 것은요, 시편 35편 20절 21절이에요. 그들은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 거의 대부분이 물론 어떤 사실을 기반한 이야기지만 많은 해석들이 담겨 있거든요. 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같이 죽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많은 그 매스컴들이, 또 레거시 그 유튜브 같은 곳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지죠. 21절,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해자가 또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들 속에 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마음이 꼭 죽어야 죽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고요, 행복하지 않고, 뭔가 우울하고 불편하고 거기에다가 억울해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모든 마음이 부정적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영혼이나 우리 어떤 심리적 상태가 항상 기쁘거나 항상 좋은 상태가 아닌 경우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이 발견한 바로 그 지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아요. 시편 35편 4절이에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사람들이 생겨요. 또 여러분 친척도 올 수 있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인데 내 목숨 노리는 자들 부끄러워 무색게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은요 상대를 향해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희도 몇 번 그걸 겪었으니까.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세상에서 펼쳐지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 상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적극적 신앙적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상대를 향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호소하는 거죠. 시편 35편 7절 9절입니다. 몰래 그 구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는 저 사람들, 그 존재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멸망의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그렇게 해달라는 가장 일차적인 기도죠. 자기 갇힌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무서운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이 신앙인들이 발견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적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35편 25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뜩뜩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게 하거든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특유의 눈빛, 그런 행동, 다른 곳에서는 주차를 못하고 함부로 하니까 교회는 버젓이 주차해도 뭐 목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니 뭐라고 못할 거니 버젓이 차를 대놓고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어떤 배려도 없이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를 갈 것이 아니고 물론 세상의 법으로도 뭐 호소를 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소원대로 고소해 하거나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싶은 간절함인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필요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 이 전쟁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이 죽음과 같은 이런 현실에 딱 우리가 부딪혔을 때 똑같이 답답함을 겪고 똑같이 억울함을 겪고 똑같이 분노가 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종교 행위로 막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때로는 뭐 기도를 찾아가도 상관없지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가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죽음을 극복한 부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이제 두 번째지만 어떤 상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어떤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분노의 그 상태, 그리고 이미 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 이걸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36편 1절에서 4절이에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고, 그래서 반역의 충동,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부모도 싫고 친척도 싫고 다 사실 자기 스스로도 싫어해요. 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그 아버님 장로님을 모시고 목욕탕을 갈 때마다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렇게 목욕할 때
그 등에 호랑이 문신 있는 사람 안 보게 해주십시오.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제도 갔었는데 호랑이 문신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이라 봤어요. 있을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짓이 얼마나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그 짓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유교적으로 봐서도요. 우리 신체가 부모로 받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그게도 물론 안 되겠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이 말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좀 그렇죠. 결국 여러분 그 상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도 충분히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계속요. 2절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던 거예요.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막 화가 났던 것도 오랫동안 그 행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담배를 피면 세상에서도 분명 그 담배 광고에도 있습니다. 병도로 죽습니다. 폐암 걸리고 죽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생각입니까?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요,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돌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4절이에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악인이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게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회복, 다시 돌이키는 것. 또 이것이 연결이 되면 이제 행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취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나요? 죽음을 극복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에 대한 그런 발견과 그런 이해를 못하면 이런 상태가 돼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에 의한 그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시편 35편 17편 19절 17절 19절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랍니까?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또 상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죽음 이유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죽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막 나대고 함부로 살았을 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딱 대비시키죠. 하나님 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체적으로 이 기도를 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19절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좀 전에 봤던 그 내용 연결되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유가 바로 이 1차적 기도를 늘 하면서 삽니다. 억울한 일 빌비지 하잖아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내가 버젓이 먼저 왔는데 다른 사람이 새치기로 먼저 주었을 때 양해도 없이 그랬을 때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때는 뭐 따지기도 하지만 이기도 하는 하나님 공의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 이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부활신앙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35편 9절에 10절. 그때가 바로 요겁니다. 그때가 아무 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공의를 발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부활신앙이 뭔지를 알게 돼.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그 악인과 별 다르지 않거든요. 억울한 채로, 분노한 채로 그렇게 이렇게 살아버리면 뭐가 달라질 겁니까? 또 후회하고 또 해버리고 또 후회하고 또 해버리고 똑같이. 그러나 주님의 공의 앞에 내가 돌이키면 그가 바로 그때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기쁨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영화를 봤기 때문에 행복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할 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로 이걸 경험하게 돼요. 기쁨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 생명의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행복감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움을 여러분을 바꿔놓습니다. 어떨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해서 그것들 내가 극복해낼 때인 거죠. 10절.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악한 사람들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피해자이라면 이제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욕하고 함부로 하는 친척이 됐든 식구가 됐든 어떤 누군가가 됐든 또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됐든 하나님이 분명하게 싹 구분해서 펼칠 날이 와요. 건지신 때가 와요. 죽음 위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물며 우리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이제 웃음과 여유가 사실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왜 이걸 다 겪어냈으니까. 주님의 공의 앞에 악한 사람들이 또 스스로 내가 그런 걸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가 펼쳐져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35편 26절 28절입니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일이 펼쳐져도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에 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수치와 창피를 잠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36시간이라는 끔찍한 시간을 분명히 겪으셨지만, 그래서 수치와 창피를 겪으셨지만 3일 후에 역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받는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그거 하십니다.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평화를 주신 분이구나. 기꺼이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왜?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거죠. 제가 어떨 때 우리 성도 분들의 좋은 소식을 듣거나 뭔가 괜찮은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더 기뻐요. 또 반대로 안 좋은 일을 겪어하면 또 눈물이 납니다. 가슴 아파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그 마음 가운데 바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내가 잠시 답답할 수 있고, 내가 잠시 억울할 수 있고요, 잠시 내가 분노 속에 있지만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습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쏙 숨으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이 교회 찾아오시면 돼요. 문 열고 오셔서 목사에게 전화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만나셔서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인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부활 생명이 내 속에 계시니, 또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기에 이게 꿈틀거리면서 회복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성취를 주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이에요.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샘이라고 그랬어요. 샘. 그걸 마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환히 열린 미래. 부활의 주님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 속에 지금은 뭔가 풀리지 않을지 몰라도 곧 있으면 풀립니다. 지금 전쟁의 소식이 전쟁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만 곧 끝나겠지요. 우리나라도 불과 70년 전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또 앞으로도 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열린 미래가 있는 거죠. 자,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겐 잘 되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억울함과 분노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주님의 비단에서 부활의 생명을 기대하며 끝내 일어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과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과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이름이 걷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오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나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오늘 이기시었네. 힘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어. 이절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되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2절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고 3절 생명의 주 예수 죽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